이번 시간에는 우리 예수님 부활의 증거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부활에 대하여 호사가들이나 회의론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기절했다가 다시 살아나 결혼까지 했다고 잘 살았다느니, 제자들이 꾸며낸 이야기라느니, 집단적으로 환상을 보았다느니 하는 허황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두 다 꾸며낸 낭설이며 논리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부활에 대해 최대한 냉정하고 중립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00% 수긍하실 것입니다. 참고로 플라비우스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이면서 군인분을 기원 후 37년부터 100년경까지 생존했던 인물입니다. 1세기 제정 로마 시대 유일한 유대인 출신의 정치가이면서 역사가입니다. 기원 후 66년에 발발한 유대 전쟁에서 유대군을 지휘하여 로마군에 맞섰으나 로마군의 포로가 된 뒤에 투항해서 정보를 제공해주고 베스파니아누스 황제의 배려로 풀려나 로마 시민이 되었다고 합니다. 로마 14대 황제 티투스의 막류로서 예루살렘 함락의 순간을 모두 지켜보았으며 나중에 유대 전쟁사라는 책을 남겼습니다.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가 자주 등장합니다. 성서학자들은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구약의 예언이 한 300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만, 실제로 실현된 것은 주요 내용이 60가지 정도라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3년간 제자들과 공생활을 하시면서 수시로 당신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희생제물이 되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것을 암시하는 말씀을 반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은 아무도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 십자가상에 순환이 임박했을 때 제자들은 같이 처벌받는 게 두려워서 모두 도망다니고 다락방의 문을 꽁꽁 잠그고 숨어 있었다고 복음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린토전서 15장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경 말씀대로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성경 말씀대로 사흘날에 되살아나시어 케파에게, 베드로에게, 또 이어서 12사도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다음에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덜어는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대부분은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야고보에게, 다른 사도에게, 마지막으로 칠삭둥이인 바오로 사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사실 나는 사도라고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는 자로서 사도라고 불릴 자격조차 없는 모임입니다만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으로 지금이 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총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들 가운데 누구보다도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이 한 것입니다. 사도 바오로의 고백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되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복음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됩니다. 죽은 이들이 되살아나지 않았다면 그리스도께서는 되살아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되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덧없고 여러분 자신은 아직도 여러분의 지은 죄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이들도 멸망하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현세만을 위하여 그리스도께 희망을 걸고 있다면 우리는 모든 인간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나셨습니다. 죽은 이들의 만물이 되셨습니다. 부활 때 완성되는 인간의 구원. 그대가 뿌리는 것은 장차 생겨날 몸체가 아니라 밀이든 다른 종류든 씨앗일 따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그 씨앗의 몸체를 주십니다. 영체를 말씀하십니다. 씨앗 하나하나에 고유한 몸체를 주시는 것입니다. 육체라고 다 같은 육체가 아닙니다. 사람의 육체가 다르고 집짐승의 육체가 다르고 날짐승의 육체가 다르고 물고기의 육체가 다릅니다. 하늘에 속한 몸체들도 있고 땅에 속한 몸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속한 몸체들의 광채가 다르고 땅에 속한 몸체들의 광채가 다릅니다. 죽은 이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어 없어질 것으로 묻히지만 썩지 않는 것으로 되살아납니다. 비천한 것으로 묻히지만 영광스러운 것으로 되살아납니다. 약한 것으로 묻히지만 강한 것으로 되살아납니다. 물질적인 몸으로 묻히지만 영적인 몸으로 되살아납니다. 물질적인 몸이 있으면 영적인 몸도 있습니다. 우리가 흙으로 된 그 사람의 모습을 지녔듯이 하늘에 속한 그분의 모습도 지니게 될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내가 말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살과 피는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지 못하고 썩는 것은 썩지 않은 것을 물려받지 못합니다. 자, 내가 여러분에게 신비 하나를 말해주겠습니다. 우리 모두 죽지 않고 다 변화할 것입니다. 타볼산의 거룩한 범모 사건이나 예수님의 부활이나 우리가 죽고 난 후의 모습을 암시한다고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영적인 몸과 육적인 몸을 동시에 가지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다락방을 그대로 통과하시고
제자들에게 육신을 만져보라고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증거, 첫 번째 팩트.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역사적인 사례에도 나오고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라도 총독이 로마에 보낸 편지에도 예수님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폰티우스 필라투스, 대중적으로 본디오 빌라도는 로마 제국 제2대 황제 티베리우스 시대 군인으로서 AD 26년부터 36년까지 유다야 속주 총독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로마인임에도 정작 성경 외에 그의 신원에 대한 로마 쪽의 기록은 거의 없는 수준이고, 성경 외에 그에 대한 기록은 유명한 역사가 타케투스가 연대기에서 네로의 기독교 박해를 설명하면서 티베리우스 황제 시절 예수라는 사람이 폰티우스 필라투스에게 처형당했다 정도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형을 받고 살아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 당시 십자가형은 잔혹하기 그지없고 중범죄자나 하층민들을 처벌하고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형벌이었습니다. 로마인들은 십자가형을 안 당했다고 하죠. 또 십자가형에서 생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선 당시 처형당해야 하는 죄수가 도망가거나 살아난다면 이를 담당하는 군인들은 모두 그 죄수를 대신해서 죽어야 했기 때문에 그들은 죄수들이 확실히 죽도록 했습니다. 동물에 불린 채찍 가죽에 동물의 뼈 조각을 넣어서 때리는 형벌 후에 처형장까지 직접 십자가를 지고 가서 손과 발에 못을 박아 세우는 방식은 어떤 사람도 살아날 수 없게 만드는 극도로 잔혹한 처형 방식이었습니다. 십자가 예수님의 오른쪽 옆구리를 찌른 론지누스라는 로마 군인도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해서 창으로 오른쪽 옆구리를 찔렀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두 역사가 플라비우스 요세푸스와 고넬리우스 타케투스도 이 사실을 인정합니다. 요세푸스는 유대교 신자이죠. 예수님께서 출혈과다에다가 결정적으로는 호흡을 하지 못하는 질식으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죽은 후에 아리마테아 사람 요셉의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4개 복음서 그리고 외경인 베드로 복음서에도 기록되어 있는 이 사건은 대다수의 신약 학자들에 의해서 팩트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복음서를 쓴 예수님의 제자들의 입장에서 사내들인 회원인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장사 지냈다는 것은 아주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반역자로서 십자가에 처형된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 장사 지낸다는 것은 나도 반란군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다름이 없어서 상당히 위험한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리마테아 요셉의 이 행위를 담대하다고 표현합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의회 의원이며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 이 사람은 의회의 결정과 처사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는 유대인들의 고을 아리마테아 출신으로서 하느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달라고 청하였다. 그리고 시신을 내려 아마포로 감싼 다음 바위를 깎아 만든 무덤에 모셨다. 그것은 아직 아무도 묻힌 적이 없는 무덤이었다. 그날은 준비일이었는데 안식일이 시작될 무렵이었다. 갈릴레아에서부터 예수님과 함께 온 여자들도 뒤따라가 무덤을 보고 또 예수님의 시신을 어떻게 모시는지 지켜보고 나서 돌아가 향료와 향유를 준비하였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토요일입니다. 안식일에는 계명에 따라 쉬었다. 이는 사실 제자들이 했어야 하는 일들이었지만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이 내용이 지어낸 이야기라면 왜 제자들은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인 산헤드린 의원이 이런 영웅적인 행동을 했다고 기록했겠습니까? 아리마테아 사람 요셉은 산헤드린 회원입니다. 율법학자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아리마테아 사람 요셉이 무덤에 묻혔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럴 이유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이라는 팩트라는 얘기입니다. 많은 신약 학자들은 성경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아리마테아 요셉에 의해서 장사되었음을 역사적 팩트로 받아들입니다. 네 번째, 예수님의 시체가 놓여있던 무덤이 비어 있었다. 사흘째 예수님이 있던 무덤에 시신이 없었다는
있다는 복음서의 기록 역시 다수의 역사학자들에 의해서 팩트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왜 신약학자들은 예수님의 무덤에 시신이 없었음을 인정하겠습니까? 우선 당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공개적으로 처형당했습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주장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는데, 만약 예수님의 시체가 무덤 안에 그대로 있었다면 이런 주장은 쉽게 반박되었을 것입니다. 만약 로마나 수석사제나 로마인들이나 로마 병정들이나 수석사제나 율법학자들의 등의 유대인 지도자가 예수님의 무덤에서 시체를 꺼내어 길거리에 공개했다면 이런 소문은 금방 없어졌을 것입니다. 1930년 나자렛에서 발견된 나자렛 비문에는 이스라엘에서 돌무덤에 있는 시체를 훔쳐가면 사형에 처하겠다라는 적힌 로마 황제의 칙령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도굴꾼들 때문이겠죠. 칙령이 내려진 시기도 예수님의 십자가 때와 일치한다고 합니다. 성서 말씀 보겠습니다. 이튿날 곧 준비일 다음 날에 수석사제들과 바리사이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가서 말하였다. 날이 저 사기꾼이 살아있을 때 나는 사흘 만에 되살아날 것이다 하고 말한 것을 저희는 기억합니다. 그러니 셋째 날에 무덤을 지키도록 명령하십시오.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내고서는 그분은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나셨다 하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기만이 처음 것보다 더 해로울 것입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그들에게 당신들에게 경비병들이 있지 않소? 가서 제주껏 지키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그들은 가서 그 돌을 봉인하고 경비병들을 세워 무덤을 지키게 하였다고 성경 말씀은 전합니다. 다섯 번째, 빈 무덤을 발견한 것은 여자들이었다. 중요합니다. 요세푸스는 당시 여자들이 법정에서 증언하는 것도 허가받지 못했을 정도로 여자들의 말은 신뢰받지 못한 하층민 취급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또 탈무드는 역사의 증언은 강도와 같은 범죄자의 증언과 같이 믿을 수 없는 것으로 여기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만약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이 지어낸 얘기라면, 그리고 그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믿게 하고 싶었다면 왜 성경의 저자들은 그것을 발견한 최초 발견자가 여자들이라고 했을까요? 믿음이 안 가는 여자들을 최초 발견자 마리아 막달레나가 최초 발견했다고 나옵니다. 당시의 문화에 비추어 당시 사람들에게는 여자들의 증언이라는 이유로 하나만으로 신빙성이 없는 얘기가 되었을 것인데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여섯 번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으며 그 믿음 때문에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도들이, 요한을 제외한 사도들이 다 순교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던 때부터 도망 다녔고 돌아가신 후에는 문을 꽁꽁 잠그고 숨어있던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완전히 달라집니다. 역경과 환난과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은 일부러 자신의 몸을 만져보라고 했다고 합니다. 토마스 사도인 경우가 단적인 예입니다. 신학자들도 예수님의 추종자들이 경험한 부활은 내 판단의 팩트이다, 사실이다. 사도들의 순교가 부활의 진실성을 말해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순교를 했죠. 자, 사도들이 어떻게 돌아가셨는가 보겠습니다. 베드로 거꾸로 매달린 십자가 후의 시체는 로마의 성 베드로 성당에 안치됐고 안드레아 X차행 십자가로 처형당했습니다. 터키에서. 제베데의 아들 야고보 사도 요한과 형제님 예수님의 친척으로 되었습니다. 스테파노 순교 후에 돌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제베데의 아들 야고보 에페소로부터 로마로 강제 송화명을 받았으며 그곳에서 기름에 끓는 술에 던져지는 형물을 받았는데 도망가는데 성공해가지고 파트모스 섬으로 유배돼서 나중에 요한 묵시록을 저술하게 됩니다. 필립보 사도 AD 54년 십자가 처형을 당합니다. 시몬 사도 AD 74년 영국에서 십자가형 처형을 당합니다.
토마스 사도 인도에서 창으로 몸이 관통되어 죽습니다. 바르돌로메오 사도 십자가 처형당합니다. 타데오 사도 페르시아 지역에서 순교합니다. 야고보 사도, 소야고보 사도 높은 성전탑에서 던져도 죽지 않아서 나무망치로 머리를 맞아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 로메의 집행장에서 18,000명의 기독교인과 함께 목이 잘려서 돌아가십니다. 7번째, 예수님이 적대적이었던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으며 그 믿음 때문에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합니다. 십자가상에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러 죽음을 확인했던 론지노 역시 눈이 멀었다가 예수님의 피로 눈을 씻은 후 회복되어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어서 성 론지노로 성인 품에 오르게 됩니다. 예수님의 오른쪽 옆구리를 찌른 로마 병정이 성인 품에 오릅니다. 사실 예수님의 부활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가장 골치 아파하는 문제는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게 아닙니다. 가장 골치 아픈 부분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전교를 방해했던 세력들이 예수님을 믿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대표적인 게 사울의 경우가 되겠죠. 스테파노 성인의 순교 때 그 자리를 옆에서 지켰었고 골수 유대교 엘리트인 유대 랍비 가말리엘의 제자였으며 사도 바울이 다마스커스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 사울아 사울아 너는 왜 나를 박해하느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눈이 멀었다가 며칠 뒤에 회복되어 사울의 결정적 회심이 사도행전 9장에 나옵니다. 로마 시민이었고 율법학자였던 사도 바울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그리스도교도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퍼지지 못했을 거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6번째 팩트, 1세기에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확장 부흥했습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은 같이 모여 기도하고 찬양하고 빵을 나누고 공동생활을 했다고 전해지는데 로마 역사가 타케투스도 로마의 폭군 네로를 비롯한 여러 황제들이 크리스찬들을 잔혹하게 핍박 탄압한 내용을 전합니다. 예수님을 죽인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이들을 핍박했으며 포교활동, 종교활동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역사자들은 말 그대로 기독교의 폭발적인 확장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왜? 예수님의 부활이 팩트이며 진리이며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왜 심지어는 이방인들까지도 자기들과 상관없는 아주 작은 유대라는 나라에서 반역자로 처형당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을까요? 신약학자 T.N.T. 라이트 역시 역사학자로서 예수님의 무덤에서 일어나 부활하지 않았다면 초기 기독교의 부흥을 설명할 수가 없다. 제자들이 환상을 봤다는 환상가설,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라 기절했었다는 건 기절설, 모든 것은 제자들이 꾸며낸 얘기라는 음모설, 수많은 가설들이 회의론자에 의해서 제기되지만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가설만큼 확실한 증거가 되지 못한다고 합니다. 다 꾸며낸 낭설입니다. 가설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2000년이 넘는 세월 그리스도교가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려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전 지구인의 3분의 1 이상 25억 명 이상이 믿는 거대 종교로 성장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건 진리이며 팩트입니다. 영적인 몸으로 닫힌 문을 통과하는 육신을 가지지만 영적인 몸으로 부활하신 겁니다. 승천 후에 성령을 보내시어 온 세상 어디에나 성령의 현존하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주님의 현존 체험에 집중해 보십시오. 고맙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은총이 형제자매인들과 그 가정에 풍성하게 내리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